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구약성경 2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텐데, 이 계명, 십계명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 물론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왜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한강 속에서 배울 내용들, 주제, 깨닫고 교훈받고 도전받는 것 좋은 일인데 다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주제는 무엇인가? 1문에 잘 나와 있다. 구조는 2문에 잘 나와 있다. 세 부분을 나누면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죄와 비참 가운데 어떻게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배웠고, 이 3부,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이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인해서 따라야 될 것, 가르쳐 주는 것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 어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실제로 기도뿐만 아니라 삶을 교훈하고 있다. 이게 크게 구조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십계명을 우리 그냥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앞서서 우리가 86문부터 91문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86문에 우리는 왜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목적,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가 단순히 열심히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구원받자고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구원의 열매. 세 번째, 이웃에게 전도. 그냥 말만 외우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여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붙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영광,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명예가 전혀 돌아가지 않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선행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선한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포도가 열면 이게 포도나무구나. 사과가 열면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에 합당한 그런 구원에 합당한 그런 선행을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손해보고 또 핍박받는 사람을 그냥 감당하는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주께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믿지 않은 사람이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행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감사하는 삶은 또 하나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죄악 비참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또는 그냥 눈물, 표현이 그렇지만 눈물 짜면서 그냥 회개하는 그런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0페이지 88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새사람이 사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참된 회개는 옛사람, 옛 성품들이 죄에 대한 옛 성품들이 죽고 점점 미워하고 그것부터 멀어지는 것과 함께 선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91문. 지지난주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행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행의 기준 12페이지 91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동기가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확인한 것처럼 그 동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죄가 되기 때문에 또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적에 있어서 내적인 동기가 믿음으로부터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규명입니다. 믿음에 따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이것은 올바른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하는 방법, 외적인 규범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계명에 따라 하는 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동기와 함께 외적인 규범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빼놓고서는 또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내가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행하는데 결국은 내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 원하시는 것들 그 계명들 열심히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만족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만족하지 않으면 참된 선행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야 되는데 내게 영광이 돌리고 내 의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행하는데 실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내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궁극적인 선행의 목적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선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데 그것에 따라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92문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계명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알려준 다음에
첫 번째 1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흐름 아시겠죠? 전체적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구조와 또 3부에서 지금 계명을 왜 말하고 있는지, 구원에 합당한 삶,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하는 삶이 선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계명이 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 전체를 또 우리의 삶을 잘 꿰뚫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14페이지로 돌아와서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감사의 생활 중에 참된 회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두 부분을 나누어져 있는데 옛사람에서 죽고 새사람에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행해진 일만이 선한 일이다라고 요약했던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감사의 생활을 위하여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92문을 읽을 텐데 10계명까지 길게 되어 있으니까 한 문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제 92문, 주님의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와 5장 16. 원래 원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끊겨져 있고, 그 밑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각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주로 처리 않고 그냥 쭉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원문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원문에서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읽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지니라. 번역에 약간씩은 차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 2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잠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 제7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가 주의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준 계명, 이 계명에 근거하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내용을 알아야지 그것이 참된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각각의 계명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차근차근히 해나갈 테니까 전체적인 그런 구조와 또 알아야 될 것들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올 때 이 계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말할 때 자신이 왜 이것을 말하는지 그 서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10계명의 내용인데 20장 1절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0장 1절 구약성경 11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 성경에 밑줄도 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또 메모도 해놓으시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시면 유익이 많이 됩니다. 찾으셨죠?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10계명인데 여기 질문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셨습니다. 14페이지 답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셨습니다가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여기는 바로 그냥 1계명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계명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1계명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서론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0계명에서 이것을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 잘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이것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요구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도 똑같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여기다 손을 껴 놓으시고요. 책갈피나 아니면 그 긴 줄로 껴 놓으시고 신명기 5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5장 보시면 5장 5절 중반절부터 21절까지 10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장 5절 중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서론격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전체의 서론인데 이것을 말하는 그 이는 구원해 주신 자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자로서 이 명령을 전할 이유가 있고 또 자격이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 말라 또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1계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로 볼 때 좀 타당하다, 좀 옳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 대한 나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이해할 때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1계명은 이거고 2계명은 이거고 이런 표현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10계명은 이렇게 똑같이 분류할까요? 분류하지 않을까요? 예, 분류하지 않습니다.
1계명과 우리가 2계명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합쳐서 말합니다. 특별히 2계명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당 안에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명하고 자꾸 저촉이 되니까 그냥 1계명과 2계명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을 합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항목에 잘 표현하지 않게 그냥 붙여놔서 1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계명으로 생각하는 계명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그들은 2계명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을 3계명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계명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9계명을 우리의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누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자체 1계명은 이거고 2계명은 이거고 이렇게 안내어 있고 그냥 쭉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해를 다른 구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계명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똑같이 내용이 반복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물론 계명은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의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표현인데 찾으셨죠? 각자 성경 또는 컴퓨터나 어플로 통해서 보시는 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찾으셨죠?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또 안식일을 누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설명한 이후에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다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다. 그래서 일곱째 날, 그날을 안식일로 해서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운 것처럼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너희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로 와서 신명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하듯이 알려주는 그 신명기에서는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볼 때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나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간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대상과 또 범위, 이것은 동일한데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내가 명령한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유가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고 이 창조에 있어서의 그 복된 원리, 그리고 그 구속의 원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6일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고되다, 너무 되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쉬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완성을 하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그 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완성이 나중에 천국에서의 완성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원리에 있어서의 안식일은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을 예표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신명기로 와서 네가 구속된 것,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까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요 참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유라 생각하기보다는 더 보완적이고 또 완전한 의미로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사계명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근거로 구절로 나왔던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다 같지만 이 사계명을 설명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출애굽기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안식하는 것이고, 신명기에서는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하도록 하였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로서 보완되고 완성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 10계명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데, 다 암기하시죠?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또 안 쳐다보시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구원받는 건 아닌데, 암기해야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암기할 정도로 앞을 보시면서 대답을 하시고, 잘 모르게 되면 몰래 커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커닝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쭉 설명하지 마시고 한 문장씩, 예를 들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하는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마음속에 탐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하시고, 모를 때 잠깐 이렇게 커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네, 잘 외우시네요. 잘 외우시는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익숙하게 외우시고, 그 끝은 이제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볼 테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또 실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3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3문,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두 달판으로. 그중 첫 달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4가지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판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해야 할 바를 6가지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어. 예, 이 계명은 두 돌판으로 나뉘어졌도록 했는데, 첫째 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계명으로, 다른 판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6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돌판에 대한 개념,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이것이 전통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대하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2가지로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것인데, 여러분 각주 4번째 거 15페이지 맨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10가지 계명, 복잡하다, 이게 어떻게 순서가 있나,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부분으로 딱 나눠서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10계명의 내용들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은 두 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첫째 판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4가지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판에서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대하여 할 바를 6가지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아쉽게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째 돌판,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두 번째 돌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서 꼭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통적인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고, 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분류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9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4문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4문, 주께서 첫째 계명에서는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십니까? 답, 나의 영혼 구원과 축복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축복과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부르는 것을 피하고 버리도록 내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로부터만 모든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말하자면 가장 작은 일조차도 그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창조물들을 포기하고 요구하십니다. 첫째 계명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묻고 답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뢰, 그리고 인정, 기대, 그리고 존경, 사랑의 대상으로 두어야 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와 그리고 중세시대 때 다양한 미신적인 것도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인이나 또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신성을 부여하거나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것들이 있어서
미신적인 축복, 성자들, 다른 피조들을 부르는 것을 피하고 다 버리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거나 인정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존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없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 또 신뢰할 것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이 많이 있는데 쭉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5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6장 5절 1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적당히 사랑하라. 시간 될 때 사랑하라. 또 생각날 때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뜻을 두고 다른 것에 힘을 쏟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첫째 계명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거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다른 것에 또 두고 하나님도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물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아버지, 어머니 또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신뢰와 모든 기대와 모든 사랑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존경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조물 어떤 것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그것과 반대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95문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답. 우상 숭배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 곁에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두는 어떤 다른 것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내가 부처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알라 등등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 우상 숭배란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두지 않고 그 외의 것,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 대상이 다른 것이 되는 것,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두 마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구절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인가요? 예, 야고보서 제가 암송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하는 게 몇 구절이죠? 제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아니었나요? 야고보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골로새서인가요? 골로새서 몇 장이죠? 검색으로 딱 하면 나오는데 3장 5절. 예, 3장 5절.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암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주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안에 욕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욕들, 욕심들, 그것들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향하는, 땅 쪽으로, 눈에 보이는 더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일진데 그것들을 계속 죽이는, 억제하는 그런 모습들로 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둘 수 있게 되니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부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았으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드는 다양한 정욕들,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부, 명예, 등등등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왜 너희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요, 또 능력의 대상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뢰하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의 대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의지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돈이, 명예가, 부가, 재산이, 코인이, 주식이, 땅이 많으면 신뢰가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지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기회로 여겨서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모습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선행의 요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명예, 나의 의를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요약과 다짐하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밑에 두 번째 큰 네모. 요약. 이처럼 우상 숭배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 곁에 사람이 자신을 신뢰를 두는 어떤 다른 것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축복과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부르는 것을 피하고 버리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로부터만 모든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상숭배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 곁에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두는 어떤 다른 것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제1계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지켜나가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특별히 오늘 교훈받은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관하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잘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마음 지켜주시고 상황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게 되는 운영위원회의 정기 모임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